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7가지 마지막 부분이 될 것인데 또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더니 오늘 완전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참 이 자리가 너무 귀한 것은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회중석에 앉아 있으면 이 상태 같으면 거의 입만 뻥긋하거나 안 불렀을 거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쨌든 힘 주셔서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제가 잘 안 될 때 우리 송집사님도 소리 내주시고 좀 평소에도 그래 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만 또 소리를 좀 내주시고. 근데 사실은 반주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힘이 되고 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물론 또 좀 아껴야 될 때가 있고 또 빨리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예배드리기 전에도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에 힘을 주세요. 성대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치료자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섰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 쓸 때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누군가가 인도를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늘 제가 인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줘서 또 더 잘 리더에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럴 때 제가 나중에 회중석에 앉는다 할지라도 이때의 자세를 가지고 저도 예배자로 임해야 되겠다.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새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지만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또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자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까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예수님을 아마 인격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있고 그 인격적인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주님이 사실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신 그분을 내가 조금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그게 전부가 된다라면 그러나 그분의 놀라우심 속에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 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또 지내다 보면 어느 누군가가 물어본다 할 때 우리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간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핵심되는 그 7가지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 있을 때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이 가장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국은 우리의 떡이 되신 거죠. 우리의 떡이, 우리 영혼의 떡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이전에 구체적으로는 결국 내 영혼의 빛이 되신 거죠. 그 빛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결국 이 양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가야 할 곳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지금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영원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이 문을 통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문제와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난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결국은 그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인 것이죠. 어떤 목자입니까?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목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목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셨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영혼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그분. 그렇습니다. 이 주님, 이 5가지의 주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적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나머지 2가지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음으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잘 이해가 돼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그러나 원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각각 하나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서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주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주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길을 보여주고 안내해주는 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이다. 나는 진리이다. 예수님은 어떤 것에 대한 진리인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 어떤 생명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의 필요함들이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이 동행의 축복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문제들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어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가장 큰 복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이 힘든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무언가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대박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실제적인 현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이 밑으로 내려만 가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게 어떤 것인가, 정말 어떤 상황인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고난이 어려움이 피해갑니까? 똑같이 고스란히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견뎌나가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 그 어려움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현장에서의 모든 관계와 일보다 그 어려움들이 더 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보다 우리가 가지는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나면서 우리에게 수직 상승 같은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에 비교할 수 없는 해결자가 되시고 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원래는 제가 이봉구 목사님께서 다 그냥 끝내라고 제가 전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나와서 또 한마디 하라 그랬어. 그런데 제가 그때 행복하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진실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모를 거예요. 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행복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면서,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요, 그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어떻게 그들을 표현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주님처럼 그들도 만나야 그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저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필요하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기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닥칠 우리에게 올 어떤 어려움들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 크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저의, 여러분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 자체가 되시는 주님, 진리 자체가 되시는 주님, 생명 자체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요 원도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가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다. 네, 여기 한 단어를 좀 더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가지, 나무가 있으면 그렇죠? 이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 붙어서 가지, 큰 가지도 있을 것이고 작은 가지도 있을 것이고 가지. 근데 주님이 나무 자체라면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지는 건강한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양분을 가지가 받아서 잎도 나고 계절에 따라 바뀌고 또 그 나무에게 날 열매도 그 영양분을 잘 받는다면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이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로 이 관계를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가 되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 관계들을 잘 유지하며 맺어갈 때에 영적 열매도 주렁주렁 포도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잎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결국은 그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받아야지만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잘 가지처럼 붙어 있고 그분의 영향력을 잘 받아야지만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혼과 또 다른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을 향해 그 영혼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되신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고 눈을 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또한 많은 열매들도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내가 욕을 안 하면 잘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악한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잘 붙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바른 일을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려면 결국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부분은 그분은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1장의 서두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골골한지 아픈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돕고 베풀고 섬긴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깨우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100% 잘 지켜야지만 살아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 은혜 받아도 아침에 화나는 일이 있으면 땀알통이 나가는 게 우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욕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막 그 사람 살렸다가 죽였다가 막 내 안에서 그러고 있으면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대 영광송을 드리고 난 후에 꼭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게 회개 기도. 빠지지 않는 것. 일주일 정도도 우리가 성하게 못 산단 말입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악인 것.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라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 안에 어둠인 거죠. 우리의 근원은 어둠이니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빛이 왔을 때 그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을 때는 그 빛의 힘이 자꾸 약해지면 약해질 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어둠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이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부딪히는 문제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악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원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있다는 것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왜? 저도 어려우니까요. 저도 어려운데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일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적용을 하면 우리 하음하는 것, 하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15분, 20분만 내면 하루에 석장, 넉장 읽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삶의 현장을 딱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알아요. 좋을 때는 좋은 일들이 많아서 안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이 많아서 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보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제가 강조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벌써 말 길게 했다라고 말은 못했지만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도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무언가 얻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아는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한다 생각 안 해요. 지금도 훈련받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을 그리는 공동체에서 하음을 하고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갑시다.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해갑시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왜 훈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동계 때에 보통 뭐 축구, 야구 이런 경기들 지금 안 하잖아요. 경기들을 안 할 때, 시즌이 아닐 때 그들이 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즌이 왔을 때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흥청망청 보내면 그 사람은 못 살아남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시즌 때 경쟁이 되어서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비시즌 때에 그들이 편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하이라이트만 보는데요. 최강야구가 있어요. 최강야구. 여러분, 그들은 레전드들이잖아요. 각각의 역할에서 레전드들이잖아요. 수십 년을,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어릴 때부터 하면 수십 년을. 그런데 고등학생 팀, 대학생 팀 해갖고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거죠. 경기가 없는 날 레전드들임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감독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비수들은 김성근 감독이 또 되게 또 독하신 분이잖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독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나서 게임을 하니까 이겨내더라는 거죠. 먹는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훈련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평생을 야구하고 평생을 축구하고 평생을 농구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쉬운 연습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학생들이 안다라고 해서 문제를 안 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잖아요. 아는 거지만 다양한 경우를 생각해서 계속 풀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자가,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잘한다라고.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군인들이 똑같은 훈련 계속 하거든요. 이등병 때도 하고 일병 때도 하고 상병 때도 똑같은 훈련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만 생길 걸 대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전쟁이 나도 훈련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지금도 우리는 훈련, 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 그 영상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야 또 다른 어떤 우리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훈련 없이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제가 몇 주 전에 전원래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원래 할머니처럼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니느웨처럼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잡아 당겨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겨 주시겠지. 그 니느웨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린 주일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20분 정도 꼭 투자를 해서 그 훈련들이, 그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신 거예요. 훈련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방금 읽었던 여러분 15장 5절에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해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의 인들도 이걸 적용한다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포도나무가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포도나무가 있겠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그 뜻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진짜, 참된, 또 어떻게 문법으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참이라는 단어는 신뢰할 만한, 거짓 없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리고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여야 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되고 근본이 되는 좋은 포도나무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단체도 많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싶어서 너무 속도를 빨리 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 이 예배와 하음에만 집중하셔도 된다. 그런데 더 알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기독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면 다 듣는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숨어있는 잘못된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증된 부분에 교회 목사님의 말씀과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2단에서 나오고 3단에서 나오고 엉뚱한 데서 나온 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사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2단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기독교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런 데 보면 은근히 우리보다 더 오히려 모여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공원이나 백화점 있는 주위 이런 데 한번 지하철 주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안다라고 해서, 경험했다라고 해서, 체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과 맞붙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유튜브 막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교만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가는 게 청년들이 무식하고 능력이 없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수범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지 않더랍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어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이 사람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부딪혀가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괜히 그 속에 들어가서 정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피해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2023년 작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월 평균 300억이랍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계산이 되세요? 평균이 3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만 조사된 게 나왔는데 11월 달만 483억이 피해액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은 1, 2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뭐 광고로 인해서도 얼마나 조심하라고. 누가 속습니까? 바보들만 속습니까? 가난한 자들만 속습니까? 무식한 자들이 속는 건가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배운 거 필요 없고 똑똑한 거 필요 없고 어느 종교에 있느냐 필요 없고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쏘가 넘어가는지. 이 액수가 놀랍지 않습니까? 11월 한 달만 483억. 사람이 하는 일에도 이렇게 쏟는데 영적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잘 쏟겠습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한번 넘어가면 자신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긁어 바치고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됨이 있는데 오히려 잘못된 이단에 들어가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 있으려고, 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행복을 그리는 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하루의 짧은 시간, 하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좋은 날에는 누구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우리는 그분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말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도록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그 양의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선포하며 불러봅시다. 죄송해요. 뒤에 물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7가지 예수님에 대해 마음에 새겨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선한 목자이시고 주님은 내 영혼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주님은 내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내 영혼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저는 가지가 됨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을 늘 마음에 새겨 기억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 자존감 있게 하시고 아버지 부름받은 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전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찾고 바르게 구하며 바르게 새겨서 그 주님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주님을 바르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영적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그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서도 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